그날 밤 우리야, 모두 도망쳐! 하늘이 온통 대문을 챙겨 서둘러! 붉었습니다. 대피야, 길을 마을이 비켜! 통째로 불탔습니다. 우리야, 그때 한 소년이 곰과 호랑이 그리고 숲속 동물들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산적들이 진을 친 마을을 먼저 습격한 것입니다. 산적들에게 부모를 잃고 곰의 손에 자란 아이. 사람의 말보다 동물의 소리를 먼저 배운 아이. 까치의 와, 너희 울음에서 모두 왔구나. 위험을 잃고 오늘 밤에서 마법 곰의 같다. 콧소리에서 같이 와서 사랑을 읽은 아이. 와, 너 그 아이가 마침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날, 하늘과 땅이 통째로 포효했습니다. 부모를 죽인 산적 두목, 산돌이 검을 뽑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외꾸가 된 산돌 역시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원수와 원수의 한 맺힌 격돌,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따순야담은 항상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깊은 산 아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나무꾼이었습니다. 아내는 길쌈을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떠나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이놈, 울음소리 한 번 크구나.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당신 닮아서 그래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깨진 건 불과 사흘 뒤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마을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산 아래 길을 따라 올라오는 불빛. 도적대였습니다. 자가 있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했습니다. 눈이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얼굴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차돌이라 불리는 도적 두목이었습니다. 차돌이 말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불 질러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붕에 불이 붙었습니다. 곡식 창고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순간에 마을 전체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도적들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남자들은 맞서다 쓰러졌습니다. 여자들은 아이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차돌은 말에서 내려 천천히 마을을 걸었습니다. 불타는 집들을 구경하듯이 곡식 다 긁어모아 재물이란 재물은 싹 쓸어 거역하는 놈은 베어 차돌의 눈에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그 눈에 감정은 없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쾌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이 아빠인 나무꾼이 뛰쳐나왔습니다. 아내와 갓난아이가 집 안에 있었습니다. 이놈들, 도적 3명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 놈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둘이 남았습니다. 칼이 번뜩였습니다. 나무꾼이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여보,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품에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흘 된 갓난아이. 아내는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둘 다 죽는다는 것을. 뒷문을 열었습니다. 광 뒤편에 수풀이 있었습니다. 수풀 깊은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쉿, 울지 마. 어머니가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살아야 한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어머니는 몸을 돌렸습니다. 도적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적들 앞에 섰습니다. 아이가 있는 곳에서 최대한 멀리,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적들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는 뛰었습니다. 도적들이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밤새 불이 탔습니다. 마을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숲풀 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 작지만 끈질긴 울음. 그 울음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산 깊은 곳까지. 그 소리를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곰이었습니다. 어미곰. 마을 사람들은 이 곰을 마로라 불렀습니다. 이 산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곰이었습니다. 마로는 며칠 전에 새끼 둘을 잃었습니다.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려 새끼 둘이 죽은 것입니다. 마로는 빈굴 안에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낮게 울기만 했습니다. 새끼가 있던 자리에 코를 대고 이미 사라진 냄새를 찾으며 그 마루의 귀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약하고 간절한 울음. 마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불탄 마을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연기 냄새, 피 냄새. 그 속에서 전내가 났습니다. 숲풀 속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마루가 아이 곁에 섰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따뜻한 냄새. 마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마루가 아이를 입에 물었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루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올랐습니다. 아이가 흔들리지 않게. 깊은 산속, 마루의 굴. 마루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가 마루의 배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느리고 깊은 심장 소리. 아이의 울음이 멈추었습니다. 작은 주먹이 마루의 털을 꽉 쥐었습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가 어미를 잃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밤 산이 조용했습니다. 산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 둘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갓난아이였던 아이가 기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루의 굴에서 태어나다시피 한 아이. 이름 같은 건 없었습니다. 마루는 그냥 낮게 코를 불어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도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루가 짧게 코를 끊어 불면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루가 길게 코를 불면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루는 아이에게 산을 가르쳤습니다. 봄이면 어디서 달래를 캐는지, 여름이면 어느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는지. 아이는 마루의 등에 엎여 산을 올랐습니다. 아이가 4살, 5살이 되자 산의 동물들이 아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람쥐가 아이의 무릎 위에 올라왔습니다. 산비둘기가 아이 곁에 내려앉았습니다. 마루가 곁에 있으니.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동물들의 소리를 알아듣기 시작한 겁니다.
까치가 짧게 3번 울면 누군가 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람쥐가 빙글빙글 제자리를 돌면 뭔가 이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어느 날 까치가 울었습니다. 아이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온다. 아이가 마루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마루도 코를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사냥꾼이었습니다. 덫을 들고 산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루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새끼 둘이 어떻게 죽었는지 마루는 잊지 않았습니다. 쇠로 된 덫. 그것이 새끼들의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마루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아이가 마루의 앞다리를 잡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게. 아이가 다람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짓했습니다. 다람쥐 서너 마리가 풀숲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사냥꾼이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사냥꾼이 자리를 뜨자 다람쥐들이 달려갔습니다. 작은 발로 덫의 미끼를 건드렸습니다. 딸깍 덫이 헛물었습니다. 또 하나, 딸깍. 또 헛물었습니다. 사냥꾼이 돌아와 봤더니 덫이 전부 작동해 있었습니다. 걸린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야, 이게. 사냥꾼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시 덫을 놓으려는데 나뭇가지가 떨어졌습니다. 까치가 머리 위에서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이 빌어먹을 까치가. 사냥꾼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때 나무 뒤에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거대한 그림자. 마루가 느릿느릿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냥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냥꾼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이 산에서 가장 크다는 그 곰. 마을 사람들이 산신이라 모시는 그 곰. 사냥꾼이 덫을 내팽개치고 도망쳤습니다. 굴러가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사냥꾼이 사라지자 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다람쥐들도 쫑쫑거리며 뛰어다녔습니다. 마루가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낮게 코를 비볐습니다. 잘했다. 아이가 마루의 코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산의 아이는 그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면 아이는 가끔 굴 입구에 앉아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산 아래로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 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아렸습니다. 마루가 그런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다가 큰 앞발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마루의 배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산 아래로 떠날 것이라는 걸. 마루는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아이가 7살이 되던 여름이었습니다. 사냥꾼보다 더한 위험이 닥쳤습니다. 그날도 아이는 계곡에 나가 있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바위 위에 올려놓고 또 손을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이 조용해졌습니다. 물소리 빼고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산이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동물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건 한 가지 뜻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계곡 건너편, 바위 위.
호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왼쪽 눈이 없었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길게 그어진 세 줄의 발톱 자국. 그 상처가 눈을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외눈 호랑이, 이 산에서 마루 다음으로 무서운 존재. 아니, 어쩌면 마루보다 무서운 존재. 호랑이가 남은 한쪽 눈으로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는 사냥감이다. 호랑이가 바위에서 내려왔습니다. 한 발, 두 발, 계곡을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진짜 공포였습니다. 아이와의 거리가 10걸음, 5걸음. 호랑이가 몸을 낮추었습니다. 뒷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뛰어오르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비명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계곡을 타고 울렸습니다. 마루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들이받고 풀숲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호랑이가 아이 앞에 있었습니다. 마루가 포효했습니다. 산 전체가 울렸습니다. 새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호랑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루를 봤습니다. 한쪽 눈이 좁아졌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눈을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인지. 두 맹수가 대치했습니다. 마루가 아이 앞에 벽처럼 섰습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계곡물이 진동으로 출렁거렸습니다. 마루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끄엉. 포효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더 낮고, 더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이 아이를 건드리면 죽는다. 그런 소리였습니다. 호랑이가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마루를 노려봤습니다. 한쪽 눈의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몸을 돌렸습니다. 느릿느릿. 계곡을 건너 돌아갔습니다.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한쪽 눈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아이가 마루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루의 큰 몸에 매달렸습니다. 울었습니다. 마루가 큰 앞발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조용히 콧소리를 내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있다. 호랑이 일이 있은 뒤로 마루는 아이를 더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루와 아이는 산의 다른 쪽으로 옮겨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산 아래 마을과 가까운 쪽이었습니다. 산기슭에 선앙당이 있었습니다. 돌무더기 위에 헝겊이 묶여 있고 향이 놓여 있는 작은 당. 날마다 그 선앙당에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은 마른 체구의 할머니, 등에는 약초 광주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선앙당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산의 큰 짐승이시여, 오늘도 마을을 지켜주시옵소서. 할머니가 이 선앙당을 지은 건 5년 전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할머니는 잊지 못합니다. 5년 전, 복녀 할머니는 산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때
풀숲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낮은 으르렁거릴 복녀 할머니가 멈추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왼쪽 눈에 상처가 있는 큰 호랑이. 할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호랑이가 몸을 낮추었습니다. 뛰어오르려는 순간 굉음이 울렸습니다. 산이 울리는 포효. 산 위에서 곰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곰. 이 산에서 가장 큰 곰. 마루였습니다. 마루가 호랑이와 할머니 사이에 섰습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마루도 으르렁거렸습니다. 한참 대치했습니다. 호랑이가 물러났습니다. 한쪽 눈의 상처가 쑤시는 듯 고개를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루가 가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물끄러미. 할머니는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괜찮으냐? 그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마루가 몸을 돌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 뒤로 선앙당을 지었습니다. 마루를 산신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친 할멈이라 수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선앙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나무 사이를 지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사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소리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7살쯤 된 사내 아이. 옷이라고는 짐승 가죽을 대충 걸친 것뿐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옆에 곰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곰. 자기를 구해준 그 곰. 할머니는 곰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에게서 곰 냄새가 났습니다. 곰의 분위기가 났습니다. 이 아이가 이 곰과 함께 산 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에 걸쳐 할머니는 선앙당 근처에 먹을 것을 놓아두었습니다. 감자, 보리떡, 산나물.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먹었습니다. 마루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서 선앙당에 향 냄새가 났습니다. 자기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냄새. 마루가 아이를 허락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거칠고 까진 데가 많은 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주가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전염병으로 떠나보낸 손주. 그 손주도 이만했을 텐데. 할머니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밥.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밥. 이거 밥. 보리떡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밥. 그래, 밥. 물. 이거 물. 계곡물을 가리켰습니다. 무. 잘하네, 잘해. 할머니가 자기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할. 뭐. 니.
아이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 무, 이, 하무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그래, 하무니야.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아이는 왜 할머니가 우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마루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찍이 서 조용히. 하지만 복녀 할머니가 마을에 돌아가 아이 이야기를 꺼내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곰한테 키워진 아이라고? 그건 사람이 아니지. 짐승이지. 마을에 재앙을 불러올 거야. 포수 한 명이 나섰습니다. 그 곰도 잡아야 하고 그 아이도 산에서 끌어내야 해. 짐승한테 키워진 놈이 산을 돌아다니면 위험하다고 복녀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는 짐승이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돌아섰습니다. 혼자서라도 그 아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할머니의 등이 작고 구부러지고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날마다 산에 올라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빠르게 말을 배워나갔습니다. 하무니, 밥, 물, 마루. 아이가 곰을 부르는 이름도 생겼습니다. 마루. 할머니가 부르는 이름을 아이가 따라 부른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도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둘이다. 두루두루 사랑받으라고. 둘이. 그래, 둘이. 아이가 웃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생긴 겁니다.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에 갔다 온 사람이 소문을 가져왔습니다. 큰 도적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더라. 고울셋을 털고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대.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야 오겠어. 이런 산골에 뭐가 있다고. 하지만 도적대는 왔습니다. 사흘 뒤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7년 전 그 밤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앞장선 자, 덩치가 산만한 산에 얼굴에 깊은 상처, 차돌이었습니다. 7년 전 둘이의 부모가 살던 마을을 불태운 그 도적 두모. 차돌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니, 더 사나워졌습니다. 눈에 더 깊은 어둠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돌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차돌의 가족은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 가난했지만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밤, 호랑이가 내려왔습니다. 집을 덮쳤습니다. 아버지가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누이를 안고 도망쳤지만 따라잡혔습니다. 차돌만 살아남았습니다. 광 속에 숨었어. 밤새 가족이 죽는 소리를 들으며 그 뒤로 차돌의 마음은 부서졌습니다. 맹수에 대한 공포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증오가 세상 전체로 번졌습니다. 사람도 미워하게 됐습니다.
도적이 됐습니다. 도적 두목이 됐습니다.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잡는 것이 일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악업을 지었고 사람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차돌이 마을 한가운데 말에서 내렸습니다. 주민들을 한 곳에 몰았습니다. 이 산에 금맥이 있다며? 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차돌이 촌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짓말하면 7년 전 산 너머의 마을처럼 쑥대밭을 만들 거야. 마을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7년 전 불탄 마을. 그 소문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차돌이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금맥도 찾고 약초밭도 내가 먹겠다. 그리고 차돌의 눈이 산을 향했습니다. 이 산에 곰이 있다며? 마을 사람들이 산신이라고 모시는 곰. 차돌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산신, 짐승이 무슨 산신이야. 내가 직접 잡아서 가죽을 벗기겠다. 그때 복녀 할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안 돼. 그 짐승을 건드리면 안 돼. 차돌이 할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뭐야, 이 할멈이. 비키지 못해. 할머니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곰은 이 산을 지키는 분이시다. 짐승한테 분이라고? 차돌이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할머니가 나뒹굴었습니다. 등에 약초 광주리가 깨졌습니다. 어디 그 선앙당인가 뭔가가 어딨어. 부하가 가리켰습니다. 저기입니다. 차돌이 선앙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돌무더기를 걷어찼습니다. 헝겊을 찢었습니다. 향을 밟아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선앙당에 불이 붙었습니다. 복녀 할머니의 기도가 5년간의 정성이 불에 탔습니다. 안 돼. 할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기어가서 불을 끄려 했지만 도적이 막았습니다. 할머니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산 위에서 둘이가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선앙당이 불타는 것을 봤습니다. 둘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감정인지 둘이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분노였습니다. 마루도 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앙당이 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루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녀 할머니가 도적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묶였습니다. 할머니가 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둘이가 내려올까봐. 할머니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오지 마라. 위험하다. 둘이가 봤습니다. 할머니의 입 모양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둘이는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마루를 올려다봤습니다. 마루도 둘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가야 한다. 산 아래로 가야 한다. 둘이가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마루가 앞을 막았습니다. 낮게 코를 불었습니다. 짧게 끊었어. 위험하다. 가지 마라. 둘이가 마루를 올려다봤습니다. 하문이. 둘이가 말했습니다. 하문이가 울어. 마루가 둘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도리의 눈에 물기가 차 있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도리가 마루의 코에 두 손을 대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또렷한 말을 했습니다. 어무이. 마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무이, 같이 가자. 마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도리도 마루를 바라봤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루가 코를 불었습니다. 그래. 가자. 도리가 까치를 올려다봤습니다. 입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까치 울음과 비슷한 소리. 까치가 대답했습니다. 날아올랐습니다. 산 이쪽 저쪽으로 울음을 퍼뜨렸습니다. 마루가 포효했습니다. 짧지만 깊은 울림. 산속에서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멧돼지 무리가 군뱅이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사냥이 바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다람쥐들이 나무를 타고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도리와 함께 자란 것들, 마루가 지켜준 것들, 이 산의 것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동물들을 바라봤습니다. 동물들도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산이 위험하다는 것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그때 산등성이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르렁. 낮고 깊은 으르렁거림. 동물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멧돼지가 발을 멈추었습니다. 사냥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산등성이 위에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외눈 호랑이, 달빛에 한쪽 눈이 번뜩였습니다. 마루가 둘이 앞에 섰습니다. 으르렁거렸습니다. 한참을 서로 노려보았습니다. 도리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계곡에서 죽을 뻔했던 그날. 하지만 도리는 그때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도리가 마루 옆에 서서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루가 코를 훅 불었습니다. 위험하다. 도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호랑이의 한쪽 눈을. 도리는 동물의 마음을 읽는 아이였습니다. 까치의 울음에서 위험을 읽고, 다람쥐의 행동에서 날씨를 읽고, 마루의 콧소리에서 사랑을 읽는 아이. 지금 호랑이의 눈에서 도리가 읽은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쇠 냄새와 불 냄새. 덫을 놓고 산에 불을 지르겠다는 자들. 호랑이에게도 이 산은 집이었습니다. 도리가 호랑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루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도리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도리를 봤습니다. 한쪽 눈을 깜박였습니다. 아이의 눈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비장함만이 진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자.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코를 들어 바람 냄새를 맡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연기 냄새. 도적들이 횃불을 피운 냄새. 호랑이의 한쪽 눈이 산 아래를 향했습니다.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호랑이는 결국 마루 옆에 섰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나란히. 마루가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호랑이가 마루를 봤습니다. 오랜 원수. 서로의 몸에 상처를 남긴 사이. 하지만 오늘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도리가 마루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마루가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멧돼지가 뒤를 따랐습니다. 사냥이 따랐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에서 앞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도적들은 마을 사람들을 묶어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차돌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산으로 올라간다. 금맥을 찾고 그 곰을 잡는다. 곰 가죽은 내가 갖겠다. 차돌이 칼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눈에 오래된 증오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맹수는 다 죽여야 해.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울림이었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도적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이 소리? 울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산 전체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적들이 일어섰습니다. 칼을 뽑았습니다. 활을 들었습니다. 차돌이 산을 올려다봤습니다. 산 안개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그림자 하나. 그 옆에 또 하나. 도적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보였습니다. 곰이었습니다. 이 산에서 가장 큰 곰. 마루. 등에 아이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루 옆에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왼쪽 눈에 상처가 있는 거대한 호랑이. 곰과 호랑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멧돼지 무리. 사냥 때 하늘에는 독수리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산 전체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적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게 뭐야? 마루가 포효했습니다. 산이 울렸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도적들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차돌이 소리쳤습니다. 겁먹지 마. 짐승이잖아. 활 쏴. 도적 셋이 활을 겨눴습니다. 지위를 당겼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독수리가 급강하였습니다. 활을 낚아챘습니다. 도적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멧돼지 무리가 돌진했습니다. 도적의 진영을 들이받았습니다. 도적들이 나뒹굴었습니다. 칼을 놓치고 창을 놓치고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외눈 호랑이가 움직였습니다. 도적 무리 한복판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호랑이가 지나간 자리에 도적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만으로 도적들이 넘어졌습니다. 두리가 마루 등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복녀 할머니에게 달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밧줄을 풀었습니다. 하문이 할머니가 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바보야. 오지 말라 했잖아. 울면서 안았습니다. 두리도 울었습니다. 하문이 안 울어. 이제 안 울어. 도적 대부분이 도망치거나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적 두목 차돌. 차돌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칼을 뽑아들고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광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맹수 따위가. 차돌이 마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다 죽여야 해. 마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돌의 칼이 내리쳤습니다. 마루가 앞발을 들었습니다. 칼을 쳐냈습니다. 쨍. 칼이 부러졌습니다. 차돌이 비틀거렸습니다. 마루가 앞발로 차돌을 눌렀습니다. 땅에 넘어뜨렸습니다. 가슴 위에 앞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차돌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루의 얼굴이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이빨이 보였습니다.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차돌의 눈에서 광기가 빠지고 공포가 들어찼습니다. 어릴 적 밤, 호랑이가 가족을 덮치던 밤, 그때와 같은 공포. 살려주세요. 차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오줌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산을 공포에 떨게 하던 도적 두목이 맹수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던 사내가 곰 앞발 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루의 눈이 차돌을 내려다봤습니다. 도리가 다가왔습니다. 차돌을 내려다봤습니다. 울고 있는 사내를 도리가 마루의 앞다리를 잡았습니다. 어무이. 마루가 도리를 봤습니다. 죽이지 마. 마루가 한참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도리의 눈이 단단했습니다. 마루가 앞발을 거두었습니다. 천천히 차돌에게서 물러섰습니다. 차돌은 땅에 엎드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밧줄이 풀린 뒤에도 한참이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곰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워서였습니다. 곰한테 키워진 아이는 짐승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곰을 잡아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곰과 그 아이에게 구해진 것이었습니다. 이장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둘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이 아이와 이 산의 짐승들이 우리를 구했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녀 할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도적들은 묶여서 관아로 보내졌습니다. 차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벌벌 떨며 끌려가는 차돌의 뒷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살아라. 우리가 키우겠다. 복녀 할머니도 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리야, 할머니랑 살자. 할머니가 밥 해줄게. 글도 가르쳐 줄게. 두리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루를 바라봤습니다. 마루가 마을 어귀에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할까봐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리가 마루에게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복녀 할머니가 지켜봤습니다. 두리가 마루 앞에 섰습니다. 마루가 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두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루의 큰 얼굴에 두 손을 대었습니다. 이마를 마루의 코에 갖다 대었습니다. 산에서 늘 하던 인사. 잠들기 전에 하던 인사. 아침에 눈 뜨면 하던 인사. 어무이. 마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서 살아볼게. 마루의 눈이 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문이가 밥 해준대. 글도 가르쳐준대. 두리가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치만 어무이는 항상 내 어무이야. 마루가 낮게 코를 불었습니다. 길게, 아주 길게. 그래, 알겠다. 마루가 두리의 머리를 코로 한 번 쓸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주 천천히. 두리가 뒤에서 보았습니다. 마루의 등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두리가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복녀 할머니가 뒤에서 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두리야. 괜찮아. 마루가 산등성이에 올랐습니다.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두리도 산을 바라봤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루가 포효했습니다. 이번에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별의 소리였습니다. 잘 있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산등성이 반대편에서 외눈 호랑이가 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가 몸을 돌려 반대쪽 산으로 사라졌습니다. 적수는 여전히 적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만큼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마루도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리는 복녀 할머니 밑에서 약초를 배웠습니다. 글을 배우고 사람의 말을 배우고 사람의 세상을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리를 아꼈습니다. 산에서 온 아이, 산이 키운 아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두리는 마을의 의원이 됐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고 다친 짐승도 고쳤습니다. 사람의 말도 짐승의 말도 아는 의원. 복녀 할머니는 무너진 선앙당을 다시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돌을 날랐습니다.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에 큰 짐승이시여, 오늘도 마을을 지켜주시옵소서. 두리가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르는 날이면 까치가 먼저 울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람쥐가 앞서 달리며 안내했습니다. 산 깊은 곳에서 마루를 만났습니다. 마루는 늙었습니다.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두리를 보면 여전히 낮게 코를 불었습니다. 가늘고 길게, 그리고 따뜻하게. 두리는 마루 옆에 앉았습니다. 어릴 적처럼 마루의 배에 기대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느리지만 여전히 깊고 따뜻한 소리. 두리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이 조용히 웃는 것 같았습니다. 옛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산이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산을 지킨다고. 여기까지가 곰의 품에서 자란 아이. 두리의 이야기입니다. 곰 하면 여러분, 웅녀가 떠오르지요? 이 이야기는 단군 신화의 웅녀 이야기를 떠올리며 새롭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화에서 곰은 오래 참고 우직하고 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신화가 아닐까요?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너무 바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순 마음으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순 야담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